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대형의 대속의 은혜는 네 가지라. 우리를 해방시키는 대리전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형의 사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천국 시민권 구원의 표를 허락하시는 대행의 칭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대화친의 그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행의 칭의라 하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숙제를 대신해 줘도 참 기쁩니다. 방학은 끝나가고 학교를 갈 때 됐는데 지금은 숙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은 숙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그 숙제를 끝내놓고 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컷 놀다가 보면 나중에 학교 갈 때 다 되면 숙제를 하고 갈 것이다. 그렇게 숙제를 미룹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보니까 벌써 개학이 내일인데 오늘도 아직 숙제를 못해서 하루 종일 숙제를 해도 숙제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많이 맞았거든요. 숙제를 안 하면. 지금은 인권 그래서 체벌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은 참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선생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패는. 그래서 남녀 공학이라도 남자애들을 패는데 바지를 벗겨놓고 패고 말입니다. 여학생들을 벗기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은 닥치는 대로 잡아 패는 밀대로 패고 몽둥이로 패고 잡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패는. 옛날에는 또 학교 교실에 장작을 패서 그 장작을 떼는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겨울이 되면 그 장작 계피가 있습니다. 겨울 방학이 끝나고 이제 봄이 돼서 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가면요. 옛날은 그 3월 그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학교를 가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엄청 춥습니다. 그러니까 난로를 피우거든요. 그 장작을 피웁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 장작 계피로 아이들을 팹니다. 그 장작 계피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날카롭거든요. 근데 사정없이 팹니다. 그러니 숙제를 하지 않은 아이들은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학교가 가기 싫을 만큼. 그럴 때 그 숙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만 하나 대신해 줘도 좋아서 빵도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없나 하면서 그렇게 보온을 하고자 하는 사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거하는 세계거든요. 그 의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의인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로울 수가 있는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시대만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죄와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용서를 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를 했다고 사람을 죽인 그 전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로고 전과자로 취급도 하지 않고요. 전과자로 취급하면 그것은 그 죄를 들쑤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옛날에 사람을 한 17명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그건 옛날 일 아닙니까? 지금은 당신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값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17명을 죽였다고 그거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17명의 가족들도 다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당신이 참 놀라운 변화를 받았다는 게 우리도 기쁩니다. 그런다고 17명 죽인 게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사람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죠. 완전한 용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옛날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요. 하나님 절대 안 잊어먹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억력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억력에 비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기억력은 기억력도 아닙니다. 정말 세세한 것 하나까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 용서하신 그 죄는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말끔하게 지우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죄라는 거거든요. 사죄.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우리는 한편으로 마음의 걸림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참 그거 벗어난다는 게 힘듭니다.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고 그 마음의 짐을 다 떨쳐버리면 그거 사실은 인격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엔 그랬던 자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바르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니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용서를 하셨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렇게 사죄 받은 자로의 삶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의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100이라고 하면 50까지만 해도 참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은
너를 죽여라, 나를 따르라, 너를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부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위신, 우리의 자존심 얼마나 부인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것 하나만 부인해도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죽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우리는 못 죽이고요. 부인하라고 하는 것 그 하나도 부인하지 못하고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버리고 따르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이게 가능해요. 세상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마티즈를 타고 있습니다. 마티즈를. 외제차는 안 좋아하시죠? 국산차 좋아하시죠? 마티즈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GV80을 주겠다는 겁니다. G80을. 아마 액면가로 8천만 원이 조금 넘을 것이고 마티즈는 한 1,000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마티즈는 마티즈 1,000만 원대인데 이게 새로 산 마티즈가 아니라 그 마티즈를 한 20년 끌고 다녔어. 이제 고물날 때가 다 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다가 GV80을 사주면서 그 마티즈는 버려라.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건 놔주고 이거는 안 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저 같으면 얼른 버립니다.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방 한 칸짜리 다 찌그러져 가는 다른 사람이 비워놓은 빈집에 들어가서 방 한 칸짜리 빈집에 다 찌그러져 가는 막 쥐도 들락날락하고 막 바람도 제대로 단속이 안 돼서 겨울 되면 찬바람이 방 안까지 막 몰아치고 하는 그런 집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그 빈집을 하나 발견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아유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 하지 마십시다. 한 4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십시다.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4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줄 테니까 그 집은 버리고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얼른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얼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고백하기를 이 구원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 마티즈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이걸 왜 버려요? 지금 내가 20년을 타면서 이게 싸구려지만 20년을 타면서 그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이걸 왜 버려요? GV80 주는 거 좋지만 그거 좋지만 나 절대 이거 못 버려요.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못 버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의 만족도도 이루어 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종이를 가지고 딱지를 접잖아요. 전 딱지를 잘 접습니다. 딱지를 접으면 저는 모든 게 딱딱 맞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접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딱지 접는 거 보면 삐뚤삐뚤한 게 막 그 앞에 그 안에 있는 탁 모든 것이 접혀지는 그 사각형도 딱 정사각형 딱 이래 되는데 막 이 직사각형도 아닌 막 이상한 사각형 나온 그런 딱지 접어놓은 거 보면 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거 하나도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종이 비행기를 접어도 어떤 사람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니까 그 비행기가 멋지게 활공을 하면서 날아가는데 나는 비행기를 접어서 아무리 집어 던져도 그게 앞에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멀리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멀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종이 접기 실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접어서 던져도 앞에 툭 떨어지는 그 종이 비행기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듭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글 쓰는 것 하나도 그렇고 그림 그리는 것 하나도 그렇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꽃다발 만들어서 팔면 꽃집에 그 사장님이 아이고 잘 만드셨어요. 이거 작품이 좋습니다. 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아유 잘 만드셨네요. 괜찮네요. 해도 내가 떠나고 나면 풀어서 새로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에 명중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삼가의 깊이가 삼가의 높이라고 하는 삼가의 그런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그렇게 순종을 해라. 근데 우리가 됩니까? 수준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00만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율법의 순종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행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반도 못 행한다는 겁니다. 반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의가 있어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표라고 했습니다. 사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딱 검사를 하니까 지옥에 딱 밀어 넣으려고 하는데 사죄라고 하는 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지옥 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옥에 못 오게 막는 표가 사죄라고 하는 표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표가 칭의라고 하는 표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세계를 갈 수가 없다면, 옛날에 6.25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그래서 배를 타고 부산 영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후퇴를 해서 왔답니다. 그런데 그 흥남부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배는 정해져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서로 타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를 탄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 말입니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천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 세계를 갈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울 것인가. 그런데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 대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일생을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으로서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없이 무조건 예만 하시고 당신의 마음대로는 털 것만큼도 행치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시키시는 대로만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만드신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걸
우리는 손가락 하나도 사실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했다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칭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집을 짓지도 않았는데 집 한 채 선물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보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저도 그런 꿈을 꿉니다. 누가 야 멋진 교회를 하나 여기 오세요. 몸만 오셔서 목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라도 말입니다. 이 교회 헐어버리고 지금 뭐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 말씀에 이런 교회가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당치도 않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하고 어떤 분이 그냥 자기가 교회를 짓겠다 하면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는 막 그냥 기뻐띠 하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털끝만큼도 사실은 행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한 그 율법이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는가?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들을 가르칠 때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극히 아름다운 작품은 하나님 앞에 쓰레기다.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이제 한 2살, 3살짜리가 지가 종이를 들고 뭔가를 하겠다고 막 꼬불탕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돌같이 난 예준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아이들이 뭘 집단에는 뭐 하겠다고 꼬불하게 열심히 만듭니다. 그거 부모가 볼 때 하나라도 쓸만한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수준의 차이는 그 아이와 우리 사이의 수준의 차이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해도 박지 않고 달도 명랑하지 않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들어내면 다 쓰레기만 만들고요. 일거리만 만들고요. 뒤치다거리만 만드는 그런 쓸모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인간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우리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표는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뜯어보면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차 한 대만 사줘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남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하기 쉽고 내가 받은 은혜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나름대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을 받아도 세상의 것을 받으면 은혜를 알고요. 밥 한 그릇을 사줘도 감사를 알고요. 돈 10만 원을 건네줘도 감사를 알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밥을 사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용돈을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도와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도무지 고마운 줄을 몰라요. 나한테 뭐 해줬는데. 우리의 심보는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살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의를 선물을 해 주셨을까요? 이게 보통의 사랑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차 한 대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 받아가지고 받은 앞에서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뒤에 가가지고 아 바보 같은 인간이 있잖아 나한테 이런 차를 주더라 다른 욕 안 하고 그런 욕할 것만 알아도 차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일생을 바쳐서 만드신 그 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줄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 감사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전진하십시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줄 믿기 때문에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크신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십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일생을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내가 한 것이라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칭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은혜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화친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대신 화목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아파도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불목한 겁니다. 화목하면 원망 안 합니다. 불목하다는 증거거든요. 원망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서 원망이 나오면 그 원망을 자꾸 되살려 가지고 막 불을 키워 가지고 막 천하를 막 엎을 것 같은 분노로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화목이 이 화평이 안 되는구나. 원망이 나오는구나. 요건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원망과 불평의 사슬을 끊어버리도록 고리를 끊어버리도록 기도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형편을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 온 것 아니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죠, 아버지? 내가 세상의 왕이 돼도 만족하지 못할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어떻게 왕도 아니고 이런 거지같이 이런 사람의 집에서 거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출신부터 원망, 불평, 하지 않으실 수 없는 환경, 현실, 주님의 상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같으면 예수님처럼 역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저런 인간들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실은 군대에서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진짜 듣기 싫을 것인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보기 싫은지 부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러면 정말 부대에서 죽을 만큼 고생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대 생활하는 게 편합니다. 먹여주지, 재워주지, 누가 공부하라고 하지 않지. 뭐 군대 가면 맨날 뭐 총 들고 구보하고 훈련하고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날 정해져 있고요, 쉬는 날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조차도 제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 부대가 있는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눈다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줘도 불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형편인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사사건건 우리는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이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내 형편은 왜 이렇게, 내 현실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 현실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 둘러싸여 있는 현실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현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원망을 쏟아내어야 마땅한 현실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건 너무하다, 왜 하나님을 욕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다, 정말 저 사람은 비참하고 힘들어서 저렇게 하소연할 만하다,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현실을 만났는데, 주님은 아버지께 털끝만큼의 원망과 불평도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다면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가지고 털끝만큼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런 온갖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런 것들에게 조금도 침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것으로서 지켜낸 것이 주님이 지켜내신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사건건 하나님 원망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지켜내신 그 화목을 우리가 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것이 화친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한 게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정말 기가 찬 일입니다. 온갖 은혜는 다 베풀어 줬는데도 눈앞에서만 돌아서면 뒷공문에서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몹쓸 하나님의 원수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양보치 않으신 그 공로, 그 은혜를 내가 한 것이라고 선물로 주신 나 대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래서 대화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 화친하셨다. 그 화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측근이 되라고. 하나님 먼 발치에서 빙빙 돌면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를까 봐 겁이 나가지고 눈 마주칠까 봐 겁이 나가지고, 뭐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에서 뭔가 목회자에게 좀 미안함을 가진 그런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면 목회자와 눈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자꾸 눈길을 주면 눈을 자꾸 돌립니다. 이렇게 볼까 봐 겁나고 말입니다. 좀 안 봐주실 수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우리 자체로 가면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본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나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지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그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예쁘다고 하나님과 화친한 그 대화친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대항하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것과 같다.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기쁘게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 하는 그런 자격증을 주셨다니까요. 그 화친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얼굴이 무서워서요, 사나 바위야 넘어져서 나를 가리워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화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본질상 위치라고 하는 건 계시록에 보여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사랑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이 두려워서요, 감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해도 그는 말하기를 사나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덮어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다오. 산이 무너져서 깔리면 좋겠죠. 건물이 무너져서 깔리면 좋겠죠. 정말 행복하겠죠. 깔려가지고 아이고 집이 무너져서 나를 깔아뭉개니 내가 기분이 정말 좋네, 하늘을 날 것 같네. 그렇죠?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그 화친의 은혜를 우리가 한 것이라고 선물해 주심으로 그 표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나간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원망, 불평, 미움, 대적, 대항, 거역, 항거 이런 것들을 틀끝만큼도 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신 그 삶을 이루신 그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 대신 전쟁을 치르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내가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주님이 나 대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신 그 화목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의 실력자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믿어짐으로 감사가 찬송이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될 뿐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